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가며 읽겠고요.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지금 3주째 말씀을 같이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지 않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기도하는 게 발견되었죠. 그를 교묘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몰아감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와 결심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통해 불신자, 아니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왕들이 선언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뭐까지 적었어요, 여러분? 국가의 공문서인 조서까지 내려서 사실상 법을 만들어서 얘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찬송하고 두려워할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까지 한대요? 몸을 쪼개기까지 하겠다. 여러분 꼭 가슴에 품고 평생의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의 학부형들도 덩달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동네 사람들도 함께 찬송하고 언젠가는 동장이, 구청장이, 시장이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결정지 있는 국회에서 이 대한민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조서가 내려지는 그 날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될 겁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이 아닌 형제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요즘 간증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증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는데요, 하나님 수하에 있지 않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부장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나도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수하,
사실상 손 아래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통치 아래에 있고 그 권력과 힘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글자로 바꾸면요, 종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의 수하에 있는 자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대체로 나올 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외로요,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의 수하에 있을까요? 누구의 종에 있을까요? 자, 결혼하신 분들 이럴 때 지혜를 발휘해서 배우자에게 얘기해. 나 당신 밑에, 당신 수하에 있는 사람. 네. 의외의 답이 나와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수하에 있더라고요. 내가 내 종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이런저런 어찌할 수 없는 뭔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는 장교예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도 백부장이니까 적어도 100명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의 수하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칭찬을 들으면서 들어갔어요. 어떤 칭찬이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지 못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그물과 배도 버렸어요. 그 12명은 사실상 24시간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수종 들었고 추종자였는데, 이 제자들도 이런 칭찬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칭찬을 듣고 예수님의 수하로 들어가는데,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지 않는 자기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수하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통제되지 않는 것이 통제된다.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다스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일약 제자들도 듣지 못한 칭찬을 들으며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좀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본문 3절에 나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수하로 들어간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좀 받아야 합니다. 소문만 듣고서도 이만한 믿음이 가능하다.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돼요. 로마법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로마 당국이, 황제가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니, 식민 통치하라고 보냈고 감시하라고 보냈는데 네가 목수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추종자가 되었다고.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소문을 듣고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히어링, 듣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어보셨지만 우리의 답답함이 뭐죠? 우리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나요? 제자 훈련 몇 번 받으셨습니까? 이런저런 양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숱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만한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약간 이 불같이 조금 타올라야 될 이 오기자 열정이 뭐냐면, 아니 소문을 듣고도 이만한 믿음이 가능해? 소문이에요, 소문. 물론 로마 장교기 때문에 뭔가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더 세세한 정보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소문이에요. 그는 직접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나와서 꾸준히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이만한 믿음이 가능하대요. 이 사람이 독특해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성경에 소개돼요.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을 텐데 이만한 믿음에 도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올 때 이 여자 마음에는 예수님한테 가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생겨버렸대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자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그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데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주님이 이 여자 칭찬합니다. 그리고 딸을 고쳐줘요. 여러분, 소문만 들어도 이만한 믿음이 생긴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인과 동시에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몇 번을 들었게요. 오늘도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이만큼 생길 수 있어요. 무엇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가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종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 그 종이 병들어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만약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이 일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닙니다. 종이래요, 종. 이 당시는 사람이 거래되던 시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이니까 그 100명의 군인 말고 또 시종을 드는 또 하인이 있었겠죠. 여러분, 뭐 감기나 어려움이 들었으면 뭐 이렇게 기본적인 치료는 해주겠지만 치료하다가 안 되면 하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죠? 헐값에 팔아야죠. 아니면 갖다 버려야죠. 그런데 사랑했대요. 유대 장로들이 또 증언을 하네요. 예수님한테 대신 와가지고 저 사람, 저 백부장 요구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뭐 했대요? 사랑했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대요. 여러분, 오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믿음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사랑을 칭찬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같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대인데 이 백부장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맛이 가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다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침묵 기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식민 통치를 하러 와서 내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줘요. 로마서 10장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피해주지 않습니다. 그건요, 다른 수하에 있기 때문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뭐는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없었어요. 야,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냐? 안식일 날 왜 이삭을 주워 먹냐? 율법은 주장하고 의를 외치는데 막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율법이 아닌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로마 백부장이 그 땅 가운데 그 시기에서 뭘 하고 있던가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수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달려가지 않던가요? 저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아프니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서울까지 가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의 최고 의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소문을 듣고 저분이면 된다더라. 갈 수 없는 먼 거리를 통과했고 뚫을 수 없는 관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진료실 앞에 앉아서 갔는데요. 야, 하루에만 100명 넘게 본대요. 마냥 기다리는 거죠. 사랑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듣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의사 쌤 수하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가고 먹으라고 하는 약 먹고, 자, 원무과 가서 지불하라는 그 엄청난 돈들을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온사 식구들이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부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살리려고 주님 수하에 들어가시면 주님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수하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백부장이 깨달았어. 세 번째, 방금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가게 했는가? 깨달음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 7절 8절에 나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아래도 병사가 있고 하인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도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감당치 못합니다. 청소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버렸대요.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 황제는 여기 오지도 않고 명령하니까 이 백부장이 해봤거든요. 칼 뽑고 100명 데리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준 적도 없고 명령만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만큼 전 세계에 이 사람 한 명이 명령을 내리니까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걸 직접 체험한 것 아닙니까? 자기도 어느새 충성해서 백부장까지 되니까 적어도 100명 정도는 내가 말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상을 통하여서 깨달아 버렸어요. 잠깐만,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묵상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갈 만큼의 믿음을 갖게 할 깨달음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반대 1층에 들어오시면서 첫 문이 뭐던가요? 자동문이죠. 이런 문을 지나가면서 백부장의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잠깐만, 내가 오는 걸 어떻게 알고 문을 열지? 사람이 이걸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홍해며 여리고며 광야며 무엇이든지 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은 일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길 원하세요.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좀 보라고 그랬어요. 해를 보고 노을을 보고 하늘의 붉음을 보고 기후를 분별하는 너희들아 어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질병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실패도, 여러분의 그 어떤 인생에 겪는 여정들도요, 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깨달음의 도구들이에요. 백부장은 깨달았어요. 잠깐만,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로마 황제는 내 하인을 못 고치더라. 나도 얼마든지 부려먹었는데 나도 얘를 못 고치더라. 그런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 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대요. 억새를 이렇게 피울 수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억수로 하실 수 있다. 여보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해를 뜨게 하시는데도 안 믿어요. 또 이 노래 아멘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신기한 노래가 있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너무너무 희열이 있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무슨 뜻이죠? 해가 뜨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밝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노래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해 뜨는 걸 보고 너에게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말 거라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해를 띄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오늘 아침에 희열을 느끼셨나요? 순식간에 구름을 몰아다가 바짝 마른 그 강릉의 댐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나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들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시편 49편 9절입니다. 29절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죽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지독히도 핍박했던 바울이 주님의 수하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백부장도요,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하신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학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깨달아져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깨달아져요.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사실상 백부장의 지위를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일주일 내도록 묵상해 보십시오. 자, 후에 하인이 다 나았잖아요. 백부장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확인했겠죠. 그리고 이 나은 시점이 예수님이 말씀한 시점이라는 걸 알게 됐겠죠.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가 그냥 저절로 낳은 게 아니고 네 면역력으로 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던 그 시점부터 네가 낳았다는 걸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했을 때 하인이 자기 주인 백부장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우리 일부 때 청년들이 몇 명 있어서 이분은 생방송이라 이렇게 이런 상호 액션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때 말했더니 우리 청년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첫 대답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대답이요. 더 백부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죽을 것 같은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 일어나서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주인 백부장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하나하나 듣게 될 때 일단 목이 메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인님, 제 남은 삶을 드릴게요. 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길하면 길고 누우라면 누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모든 걸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가족이 있으면 여보 애들 와봐봐, 아빠가 낳은 게 제가 남편이 낳은 게 이 백부장님의 그런 여정 때문이래. 우리 앞으로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이 백부장을 위해서 산다.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강력한 충성의 마음이 들어서 더 이미 수하에 있지만 더 수하에 살기로 선언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묵상할 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경험한 이 하인을 끌어안고 이 하인이 충성하고 이게 또 소문이 나면 보세요. 나머지 백부장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머지 이 병사들도 저런 장교 밑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 모든 걸 경험한 백부장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만한 믿음을 가졌던 그 순간이 그냥 굳어졌을 거예요. 내 믿음은 이제 변함없다.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이 부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더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백부장인지 아니면 다른 백부장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다른 백부장이 나와요. 형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았다면 이 백부장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소문 이상으로 접했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자, 하인이 백부장이 이렇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감격에 휩싸이겠죠. 백부장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했겠죠. 사실은 병나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로 다가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나 백부장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거였구나라는 사실에 도달했을 거예요. 백부장이요, 이 하인 고치려고 자기 새끼 내어놓지는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이만한 믿음을 갖고 가서 예수님께 이 믿음 던진 게 단데 백부장이 나중에 눈이 뜨여진 게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였구나. 그분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 참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기 시작하면서 진짜 눈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다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로마 백부장 그만뒀을 것 같아요. 난 오직 남은 삶을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멘. 우연치 않게 제가 징기스칸 생애를 다루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다른 칸에 있던 이 사실상 대장이죠. 다른 부족의 우두머리인 칸에 있던 이 부하들이요, 태무진 이 징기스칸만 만나면 이쪽으로 넘어와 버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징기스칸은 자기를 사람답게 다루어준대. 공평하게 다루어준대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요, 자기가 살자고 도망칠 텐데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피신시키고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로가 되는데 같이 쇠줄이 걸려서 징기스칸하고 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고맙다고.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고. 징기스칸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한지 아시겠죠? 이 주인은 우리를 사람답게 다루어 주더라. 물론 전략에는 사람답지 않은 전략들이 있긴 하지만 징기스칸에게 충성하면요, 그 충성의 대가를 반드시 보장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자, 질문합니다. 백부장은, 하인은 하나같이 세상에 가장 좋은 주인을 만나버렸어요. 단순히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할 정도의 고개 숙임이 아니라 이분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줘요. 구원해줘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수하에 있으세요? 결판이 날 겁니다. 한자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종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종은 따를 종이죠. 따를 종. 자, 언어 플레이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은 종자종, 종류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수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똑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그 인생의 종류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마치가 7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종이 다를 겁니다. 다르게 끝날 겁니다. 이 시간 백부장의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수하에 완전히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과거가 어땠든지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수하에 있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대상이 있으면 어쨌든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뜻이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요즘 자기가 살아나고 있나요? 죽어가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점점 죽는 느낌이다. 주님의 수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어쨌든 시간을 들이고 막 내 몸과 마음을 들이는데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아니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점점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세월이 흘러갈 뿐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저희 아버님을 잠시 뵙고 돌아오는 길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제가 차가 밀리고 해서 틀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오다가 그냥 이렇게 또 집이 다가와서 꺼버렸습니다. 이게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부분만 들었어요. 그러고 말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 나눔한다고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주의 종교회.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주의 종교회.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유상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호주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미혼모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 한 명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게 꽂혔습니다 하는데 제가 제 옆에 앉아 있길래 제가 폰 열어서 보여줬어요. 전도사님이 얘기한 그 목사님 간증을 내가 어저께 요만큼 듣다가 말았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주의 종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는 왜 시민권을 포기했을까요? 주님의 수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수하에 손이 안 잡히는 그 인물이 또 한 명인데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수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누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 수하에 있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가장 선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수하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그 어떤 대상들은요, 생계를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병들면 내보낼 겁니다. 퇴직금은 주겠죠. 병원비 지원은 해주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하인이 불렀을 법한 찬송을 제가 한 곡 준비해 왔는데 그 찬송 부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한번 틀어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렴 부분은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하인을 떠올리면서 백부장을 떠올리면서 함께 나눕시다. 예수는 내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소망 되신 주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가자 그 주인만큼의 가치를 드러내는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로,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기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기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드리기로, 남은 힘을 다 드리기로 소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기뻐하시며 당신의 그 완전함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